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면서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은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주의 재림과 관련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처음 강림하신 초림의 때, 그 초림의 때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 천국이 좋고 소망이 되고 또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많은 참 부조리한 일들, 참 안타까운 일들, 억울한 일들,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주여 어서 데려가 주옵소서, 이거거나 아니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둘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서 오시든지 어서 데려가시든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강림의 사건 혹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또 모든 교회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의 말씀, 데살로니가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 이 편지의 중요한 주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슈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우리가 읽어보니까 뜻이 금방 잘 이해가 됩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웠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모으셔서 예수님 앞에 모아주시는 날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곧 그날이 왔다, 막 이러면서 이 성도들의 마음에 설레임도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마음 가운데 어떤 좀 흔들림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을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영으로나 기도 중에 뭐 이렇게 확 느껴지는 게 있다거나 말로나 또 사도들이 보낸 편지다 그러면서 주의 날이 가까웠으니 먼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를 하나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을 때에 그냥 주님이 확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뭔가 한 가지 일이 먼저 돼야 된다. 이 일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된다. 그래서 이 너희들이 재림이 가까웠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마음에 막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일이 먼저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대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우리가 그 징조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더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확실하게 일어나는 건 한 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 앞에 등장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을 건데, 그건 뭐냐면 배교하는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배교.
배교는 무슨 뜻이죠? 배교. 나주배와 서양배가 서로 교류를 나누는 게 배교가 아니죠. 배교, 배신이죠.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무엇과 연결되어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지는 멸망의 아들, 그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바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막 예수님 재림 가까웠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막 짐을 싸냐, 밥을 뭘 하냐, 이제 막 이렇게 설왕설래 이렇게 뭔가 웅성웅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바울이 단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뭐가 등장을 합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멸망의 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2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는 특징이 가장 중요한 게 대적을 해요. 대적을 한다. 뭐를 대적하는 걸까요? 뭘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불리게 하느냐면 신이라고 불리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신으로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스스로를 높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행세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이.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가 좀 잘 주의해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어리석어도요 그렇게 쉽게 속지는 않거든요. 물론 우리가 어이없게 속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안 속는가 잘 속는가 뭐 생각을 해보면 속아야 되는 때는 잘 안 속고 안 속아야 되는 건 잘 속는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 보면 너무 어이없이 당하기도 하고, 이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보이스피싱 당한 게 틀림없어서 경찰, 하필 그 자리에 있던 경찰이 안 된다 그래도 내 돈 내가 쓰는데 뭐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막 네가 왜 상관이냐 이렇게 막 욕을 해가면서 기어이 돈을 붙인다고 해요. 나중에 보면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거 보세요. 왜 안 말렸냐 그러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 보면 참 속을 때는 어이없이 속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히 쉽게 또 속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멸망의 아들의 특징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어줍지 않으면 누가 그를 신이라고 생각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대충 이렇게 모션 취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누가 그런 존재를 갖고 신이라고 말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추앙하고 그를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께 맞서고 자기를 신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뭐 가짜않게 그런 것들이 가짜 신이 나오는 거 우리가 구별을 못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교묘하고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사람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이게 진짜 신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만큼 엄청나고 대단한 존재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사실 그런 거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닐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건데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탁월한 모습으로 멸망의 아들이 등장한다라는 것. 근데 이 일에 대해서는 바울이 여기서 처음 말하는 게 아니고 2장 5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었을 때 한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 자,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게 금방 확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힘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의 아들이 싹 등장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확 지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아마 이거는 저희 주석이나 성경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참고를 해보면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막고 있는, 그래서 불법한 자를 지금은 좀 억제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2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과 7절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는 나타나겠지만 지금 그 아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어떤 힘이 지금 그의 때를 지금 억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때가 이르르면은 그 불법의 아들이, 멸망의 아들이 이제는 그 자기의 세력을 얻어서 그때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참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불법하는 자, 멸망의 아들이 얼마나 힘이 셀지, 얼마나 교묘할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아서 그 가운데 배교하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알았던 저 예수, 저것은 가짜고, 하나님 다 가짜고, 이게 진짜야 라고 생각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과연 누가 거기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고 누가 그 미혹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는 단순히 미혹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아닌 우리가 다른 성경들과 참조를 해보면 그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로 나타납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사람을 억압하기도 하는 거죠. 지혜로운 빛과 같은 모습도 있지만 권력도 함께 공존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안 되도록 만드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자로 등장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편으로 무시무시할 수 있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뭔가를 많이 누릴 것 같은 바로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그때의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누가 등장을 하시는가? 누가 등장을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등장하신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불법한 자가 먼저 나와서 자기의 세력을 막 떨치게 되는데, 이 불법한 자가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그 권력이 팽배해서 모든 세상이 그의 지배 아래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에 예수님이 비로소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때 재림을 하시는가?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이 그 타이밍, 멸망한 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불법한 자, 그 멸망의 아들들, 멸망의 아들이죠. 멸망의 아들, 그 멸망의 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를 제하시고 그를 사멸시키기 위해서 말씀의 권세로, 말씀만으로 그 권세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를 깨트려 버리시기 위해서 바로 그때 예수님이 등장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랑 같으냐면요, 어두움이 제일 깊은 때라는 거예요. 이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영적으로 보면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는, 그래서 모든 것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 진리 가운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가장 그 어두움이 깊은 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 모든 어두움을 다 소멸시켜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시는 승리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왜 재림하시는가, 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그렇게 늦어지는가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좀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불법한 자와 멸망의 아들을 죽여버리시고 패하게 만드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그 멸망의 아들이 엄청난 권세를 발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흑암이 깊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누가 오실 거기 때문에, 그때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가적인 이야기를 더 합니다. 이 멸망의 아들이 그럼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 아들이 어떤 배경에서 출현을 하느냐. 자, 우리 2장 9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거기까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이 막 이렇게 신령하고 막 이렇게 영적인 막 이런 현상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굉장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우상화를 시키는, 마치 김일성 우상화, 김정일 우상화 이런 것처럼 이 총과 권력과 이런 걸 가지고 막 힘을 가지고 인간을 우상화시키는, 그 앞에 쩔쩔매게 만드는 그 독재자의 힘일까,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고도의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인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죠. 병도 고쳐주고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모든 걸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너희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에 따르고 저항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끌어 간다면 너희들을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 이걸 숭배해라. 이렇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기술이 될지 권력이 될지 독재가 될지 정치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실체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문화라든가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 문화라든가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잘 살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통을 사실은 덜어주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선호하잖아요. 문화라든가 좋잖아요.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잘 살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통을 사실은 덜어주는, 이런 일들. 여러분 넉넉하게 사시는 게 좋습니까? 막 따져가면서 막 오늘 먹을 거 요만큼, 내일 이런 게 다 나으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넉넉한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다 보니 이 배후에 있는, 영적인 배후에 있는 사탄이 역사를 함으로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의 영혼을 훔칠 수 있는,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가치관이 등장하지 않는가를 우리는 상당히 사실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이 뒤에서 활동을 하게 되니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면요, 2장 9절의 뒷부분,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된다 그랬는데, 사탄의 활동을 따라 어떤 현상이 생기냐? 2장 9절의 뒷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나고요, 표적이 나타나고요, 기적이 나타나는. 근데 능력도 표적도 기적인데 거기 중요한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죠.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거짓이다. 거짓이다. 거짓이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거짓을 분간하지 못할 만큼 모든 사람이 경악을 하고 경탄을 하면서 와 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묘함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기적이 있지만 사탄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거는 하나님만 낫게 하나요? 제가 정철 선생님의 간증을 집사람의 권유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철 선생님이 CBS에 나와서 날마다 새롭게 그 프로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철 선생님이 원래 처음부터 예수를, 지금은 굉장히 예수를 뜨겁게 믿고 계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 예수를 믿었던 분이 아니고 그분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던 분이시더라고요. 전 영어 선생님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의 본질은 도인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산에 가서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실제로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무속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거 맞을 것 같습니다. 무속신앙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부리던 귀신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귀신들을 부리면은 그 귀신의 힘으로 누군가 병을 낫게도 해주고 뭔가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런 신기한 능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병을 막 한참 이렇게 낫게 할 때는 학원 강사가 자기한테 여드름 났다고 고쳐달라고, 진짜로 여드름 고쳐주기도 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방언은 기독교적인 현상이 아니죠. 방언은 불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면벽하셔서 입신을 하게 되면은 방언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슬람에도 방언의 현상이 있어요. 모든 종교에 다 방언과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이렇게 부흥사님들 가운데서 보면은 정말 이 성령에 충만한 분들은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 방언을 다 박수 쳐주지 않았어요? 다 검증했어요. 예전에 그 이천성 목사님, 한월산의 이천성 목사님께서 한참 그 성령 운동하시고 부흥회 열심히 하실 때에 저도 한월산에 가서 방언 달라고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저는 희한하게 안 돼요. 저는 뭐 한월산도 안 됐고 오산리도 안 됐고 어디 가서 방언 저도 막 해봤으면 좋겠어 갖고 막 했는데 안 돼요. 저는 안 되는데 받았다는 분들을 보면 그냥 받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샬라샬라 하는데 너무나 이 말을 아시죠? 이천성 목사님 아시는 분 잘 아실 겁니다. 입도 굉장히 걸걸하셔서 욕도 잘하시고요. 거침이 없으세요. 상이용사 출신이셨는데 거침이 없어요. 방언 막 하면 머리통을 딱 때리면서 가이 가짜야. 썩을 막 이러면서 막 귀신, 사탄의 방언, 어디서 사탄의 방언 이러면서 막 분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뭐 저런 게 가능한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방언 뭐 이런 거 자체를 그렇게 썩 환영하거나 그걸 우호적으로 보지 않는 신학적 토대를 가지고 있지만은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은 일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지만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호기심이나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구하게 될 때는 그 틈을 누가 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사탄이 타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 받은 줄로 생각하지만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에 놀아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런 결과들, 그런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도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도 좋고 표적도 좋고 기적도 좋지만 모든 게 다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 그 배후에 사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이렇게 사탄에 의해서 멸망의 아들이 세워지고 그 멸망의 아들이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런 미혹해 하는 일들이 먼저 선행이 되느냐? 멸망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 멸망의 아들에 미혹되어져서 그 멸망의 아들을 추종하는 가짜들을 다 모아서 솎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그 재림 속에 성도들, 참 성도들을 구분하기 위하여서 모든 게 섞여 있는 그 상황 속에 가짜들이 다 드러나서 멸망의 아들을 추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떠나가서
그 멸망의 아들과 하나 되고 그것을 경외하며 숭배하는 그 가짜들을 다 정리를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멸망의 아들과 더불어 구원받지 못한 그 배교한 배반의 자식들이죠. 배반한 자식들을 전부 심판하시는 그런 일, 정화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을 해봐야 될 것은 이 사탄의 미혹이 되어지는 사람의 이 특징인데요. 그 특징은 우리 2장 10절, 11절, 12절을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11절, 12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겉으로는 가만히 있으면은 표시가 안 나요. 이 우리가 성도 딱 해가지고 이제 예배당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도 한다 할지라도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뭐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가짜의 가짜됨이 드러나느냐면 그 가짜는요, 내면 속에 진리를 사랑함이 없어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진리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예수님을 교회는 나와 있지만은 진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더 사랑해요. 불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것만으로 한정되는 건 아니지만 핵심적인 특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불의에 불이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명예예요.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의에 불이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존심이에요. 사탄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처음 아담을 깨일 때부터 그랬고 계속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 진리의 폭넓은 정의가 있겠지만 모든 진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좋아한다. 그건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상으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의 자존심을 채워주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 사탄이 사람을 미혹해 해서 그로 자기의 수하에 집어넣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항상 똑같은 방법인데 모든 시대의 인간들은 항상 똑같은 그 방법에 똑같이 속아 들어간다. 사탄이 심지어 예수님까지 그렇게 미혹하지 않습니까? 떡을 만들라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그리고 나를 경배하라고. 이 모든 것을 얻으려면 나를 경배하라고,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나를 높이라고. 이런 미혹됨에 대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왜 그 얘기를 하실까요? 이게 뭐랑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그 반대로 살라라는 것이.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다 섞여 있는 이 상황 속에 진짜인 것처럼 흉내내고 있는 가짜들이 바로 그런 사탄의 일 속에서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에 바로 내가 이렇게 나를 부인하지 않고도 이건 참 근데 이게 무슨 정말 참 어려워요. 이게 정말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왜 어렵다고 생각이 되냐면 세상에서의 사업이나 무슨 학업의 문제만이 아니라요. 교회를 하고 이렇게 뭐랄까 목회 사역을 하는 것도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은 항상 직면하게 되는 위험이 어디에 있느냐면 누구를 위한 성공이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교회라는 거예요. 왜 단임 목회를 하려고 하고, 왜 성공적인 목회를 하려고 하고, 왜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왜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 영광 아닌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게 참 구분하기가 힘들 만큼 교묘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런 위험성이 우리 앞에 있어요. 예. 바로 그게 사탄이 정말 교묘하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우리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디가 제일 약한가를 알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탄을 따르게 됐을 때 그 가짜들이 전부 멸망의 아들들에게 달라붙을 때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멸망의 아들들이 달라붙었을 때에, 그리고 정체가 딱 드러났을 때에 누가 임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모든 가짜들을 다 솎아내시고 진짜들을 영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너무 놀랍게도 희한하게 감사로 이어집니다. 본문 말씀이 감사로 이어집니다. 왜 감사하느냐? 감사하느냐? 바로 그것은 2장 13절부터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감사한 이유가 여기 나오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멸망의 자식들이 이렇게 막 있을 텐데 그걸로 말미암아 가지고 온갖 멸망당할 놈들이 싹 한꺼번에 딱 정리가 될 거야. 우리의 두려움은 막, 그래서 난 지금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이 사역을 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역인가? 늘 하나님 앞에 늘 따지지 않으면은 너무 쉽게 넘어갈 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런 본문을 쓰면 주님 저 가짜 아닐까요? 막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갑자기 막 환한 빛과 같이 막 한 5,000와트짜리 전구를 한 10,000개를 키듯이 딱 얘기를 해요. 난 너희들로 인해서 감사한다. 너희에 인해서 감사하다. 왜 감사하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부르셔서, 너희를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셨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는 막 헷갈리지만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헷갈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영광인지 예수님의 영광인지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진짜 성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 쪽으로 꺾어질까요? 내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어느 쪽으로 꺾어질까요? 예수의 영광 쪽으로 꺾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 안에서 누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요? 성령이 역사를 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점에서 참 그 시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은 없다. 참 저는 너무 마음에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모든 꽃들 보면 다 흔들리는 것처럼, 나침판도 보면은 나침판이 가만히 안 있죠. 계속 흔들리죠. 흔들립니다. 흔들리지만 어디를 가리킵니까? 북쪽을 가리키는 거죠. 바람에 흔들리지만 꽃은 위를 향해서 피어오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나의 욕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우리 참된 성도들은 누구를 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너희를 생각하면 이렇게 감사하다. 너희가 복음을 들었다. 자, 그러니 그런 감사한,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셨으니까, 그런 너희들을 세우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너희가 예수의 성도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당부를 하는 겁니다.
뭐를 당부를 할까요?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굳건하게 서라. 두 번째는 지키라라는 거예요. 지키라. 예. 자,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 그 성도라고 한다면 그런 구원을 받았기에 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첫 번째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서라. 그리고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서 이제 설교를 한 거죠. 바울이 가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사도 바울의 편지,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 받은 그 가르침을 받은 전통. 우린 전통 그러면은 막 고리타분한 거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제대로 받은, 너희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받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키라는 단어가 너무 참 재밌어요.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크라테오의 원뜻이 체포하다라는 뜻이에요. 체포하다하고 지키다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여러분, 도둑이나 강도나 범죄자들을 체포했을 때 경찰과 군인들이 그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셨죠? 주워 패든가요? 네, 일단 주워 패는 과정 지나가면 어떻게 하죠? 수갑을 채웁니다. 또 그 다음에요, 포승줄로 묶죠. 포승줄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다리와 다리 사이를 묶고요, 팔과 팔 사이를 묶고요. 이 사형수 이런 사람들은 막 더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막 꽁꽁 싸. 그리고 우리 영화 서양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죄인들 아예 쇠사슬로, 끈이 아니에요, 쇠사슬로 묶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말로 가르쳐진 그 복음의 진리,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통이 진리와 연결된 거거든요. 이 진리를 지키라. 마치 뭐처럼 범죄자를 체포해서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꽁꽁 싸매가지고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그 전통은 어떤 전통일까요? 여러분, 이 진리 전통, 제가 막 이걸 길게 설명하려니까 저도 재주도 없고요.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흐트러만 져요. 핵심은 하나예요. 진리와 전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를 붙잡는 믿음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 맨날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맨날 붙잡는데, 나 예수님 항상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항상 붙잡고 정말 예수님을 견고히 붙잡으십니까? 마치 예수님을 붙잡는데 이 경찰관이나 군인들이 죄수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이 죄수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빌립보 감옥의 얘기를 알잖아요. 간수가 왜 자살하려고 그랬죠? 감옥이 열려서 다 도망가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을 져요. 자기 목숨값이에요. 그러니 이 간수들, 특히 로마 시대니까, 로마 시대의 이 죄수를 호송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죄수가 누구 생명이랑 같은 거예요? 자기 생명이에요. 그러니 이 죄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꼭 붙잡고 있어야죠. 꼭 붙잡고 있어야죠. 그렇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붙잡았다고 해서 예수 믿어요, 예수 인정해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의 진심을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들한테 어느 정도의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정말 이 예수 놓치면 나 죽는다라는 심정이, 이 예수를 놓치면 나는 끝장이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나 모든 일을 예수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합니다.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안 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다고 예수를 진짜 내가 이 예수를 놓치면 죽을 것 같으니 예수님 난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시대에 과연 확실하게 있느냐. 여러분이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을 믿는 것입니까? 이게 제가 말장난처럼 느껴질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말장난이 아니라 더 진지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라는 사건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믿으십니까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놓치면 내가 죽을 것 같아라는 심정으로 그 예수님을 붙잡느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그 예수님이 경배를 받고 그 예수님이 나를 진짜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간절함과 긴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소망이 너무 크고 그게 너무 중요한 나머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응답 안 되면 나 죽습니다. 내일까지 돈 안 들어오면 나 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그 응답 달라고는 하는데 그것을 응답해 주실 예수님을 그것 이상으로 붙잡느냐라는 거예요.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구하고 하는 것들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지만은요, 사람이 우리한테 답을 주지 못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지만은요, 우리 자신이 사람의 위로를 바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누구를 향해서 나가야 되느냐면 예수를 향해서 나가야 되고요, 그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건 아니면은 성경을 통해서건 기도를 통해서건 어쨌든 그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려는 그거를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정말 긴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제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긴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부터 오늘 원래까지 이제 2박 3일 동안 저기 가평에 있는 그 필그림 하우스, 지구촌 교회에서 만든 필그림 하우스에서 제1회 복음주의 목회자 세대 계승이라고 하는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2박 3일로 어제까지 있어야 되는데 1박 2일만 하고 제가 이제 오늘 수요 다른 일정이 있어 하루 땡겨서 먼저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목사님, 참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주의의 이 중요한 신앙을 우리 시대에 계속 이어갈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틀렸다, 그분들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저한테 계속적인 목마름이 생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성을 이야기하고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성이 뭘 의미하는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얘기 속에서. 여러분, 크리스찬 영성, 기독교 영성이 뭐죠? 네,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을 추구한다. 기독교 영성을 추구한다. 예수의 목회자의 영성이 바로 돼야 된다. 근데 바로 된 그 영성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기다렸어요. 그 영성이 뭘까? 영성이 뭘까? 아는데, 동의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뭘까? 안타깝게도 끝까지 답이 안 나와서 혼자서 영성이 뭘까 막 얘기를 하다가 어제 아마 그런 충격이 커가지고 제가 또 말씀 가운데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다 아시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 앞에 나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경건은요, 그냥 내가 혼자 돛 닦는 거랑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로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위로가 결국은 이렇게 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야가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를 듭니다. 여기 막 마음이 너무 상심해갖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신앙의 지체가 있어요. 우리가 그 지체한테 뭐라고 위로를 해줄까요? 공감해주고 미러링 해주고 다 필요합니다. 다 과정상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다 과정이죠. 어디로 향한 과정이에요? 핵심은 뭡니까? 예수 앞으로 나가야 돼. 예수 앞으로 나가야 돼. 당신이 예수 앞으로 나가서 당신이 예수 앞에 엎드려지고 당신이 예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그럼 예수님이 당신에게 답을 줄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을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의 해답은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륜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식으로 했더니 되더라가 아니에요. 모든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굳건하게 서라. 우리가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쳐줬던 그 전통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를 붙잡는 것입니까? 예수. 누가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 앞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굳게 서야 할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거 놓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미 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래도 아멘, 이것도 아멘이 아니. 붙잡읍시다. 그런데 얼굴이 떨떠름하시고 다 아는 거야, 뭐 이런 차원인가요? 다 아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아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는데 해야죠. 아는데 붙잡아야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한다 그랬을 때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가 여러분 30분이라면 적어도 30분은 누구를 바라고 누구 앞에 나가고 누구와 교제를 해야 되는 기도가 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을 놓치게 되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아는 것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 지식이 우리를 세우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하는데 계속 허전하대요. 뭐 많이 하는데 뭐 계속 텅 빈 것 같대요. 왜 그럴까요?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게 안 채워지니까 허무하고 허전하고 비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 안에도 제일 끝에 누가 남아야 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모든 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봉사의 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예배의 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권면했죠. 굳건하고 굳게 서라, 지켜라 권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2장 16절 17절 읽어봅시다. 2장 16절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Encourage and strength your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마음을 용기를 주시고 강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뭘 위해서? In every good work and word. 참 이 워드 플레이가 재밌더라고요. work하고 word하고 끝에 한 글자만 틀려요. work하고 word. Every good work하고 word.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선한 일, 선한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바로 이 일을 하는데 왜 위로가 필요할까요? 조롱하거든요. 아유, 그 다 알아. 그런 거 말고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 여러분, 구체적인 얘기를 다 해줄 수 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똑같은 얘기해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뭔가 기도해보라는 좋은 말 말고 이딴 말 말고 이런 책도 있어요.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옛날에 되게 혹했거든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기도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난 진짜 마음에 이런 목마름이 필요한데 당장 나는 이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그거를 주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요. 한 스텝 더 나가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를 말하는 일과 예수를 전하는 이 일 가운데에 굳건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너희가 어디 가더라도 당당하게 너희가 어디라도 대담하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은혜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조롱당해 보셨습니까? 우리 시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인해서 조롱당하고 예수를 인해서 핍박당하고 예수를 인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근데 그 예수가 진리라서가 아니라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의 참 참혹함 때문에 이제 예수 자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어요. 도래한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아뢰어야 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마지막 뱉어내어야 할 그 말까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